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위협적인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정체적으로 안정적인 왕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나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무엘하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의 사건, 압살롬의 반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 등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서는 대략 20여 년에 걸쳐 발생했던 이 모든 사건을 생략하고 다윗의 통치 말년으로 뛰어넘어와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에서 소개되는 사건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같은 내용이라도 역대기 성경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약간 다르다고요. 같은 사건을 소개하더라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기록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도 마찬가지로 역대기 성경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소개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1절을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을 참고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먼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격동시킨 주체가 약간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입니다. 오늘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하 24장의 영상에서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분들은 사무엘하 24장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 역대기 성경기자가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다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하 21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죄로 인한 3년 기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첫 번째 재앙 이야기인 사무엘하 21장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상 21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대기 21장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24장에서의 사건에서 성경기자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했지만 오늘 역대상 21장에 역대기 성경기자는 결코 다윗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는지, 즉 성전 부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전 부지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제물을 받고 진노를 멈추신 곳이라는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용서와 복을 바라는 성전의 터로 적합한 곳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앞으로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 온통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제2와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과 군대 징집을 위한 목적으로 행했습니다. 이번 다윗의 인구조사의 명령은 군대 징집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인구조사를 마친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는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다윗은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고 자기가 양성한 군대의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였거나 아니면 현재 자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싶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은 그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신 거예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첫째, 3년 동안의 기근, 둘째, 3개월 동안 적들에게 패하고 도망 다니는 것, 셋째,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재앙의 기간은 3년, 3개월, 3일로 점점 줄어든 반면 재앙의 강도는 기근, 전쟁 패배, 전염병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이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알다시피 칼은 전쟁 도구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 여호와의 칼을 의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힘이 조금 생긴 다윗은 이제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군대가 휘두르는 칼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여호와의 칼이 녹슬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을 통하여 보여주고 오히려 그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천사에게 재앙을 중지하려고 명령하실 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칼을 빼서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는 오르난 이름 대신 아라우나로 소개하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아라우나는 여부수식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고요. 여호와의 천사는 갓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의 말대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이라는 충분한 값을 치르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심판의 칼을 꽂으라고 하셨어요. 26절과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표현은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현년의 장소요, 성전토로서의 손색이 없는 장소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역대기 성경 기자는 오늘 역대상 21장에서 이 사실을 밝히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고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장소의 성격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드린 성전 봉헌 기도에서 나타난 성전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고 들어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로 묘사되는데요. 이러한 성전 성격과 다윗이 범죄하고 용서를 받은 결과로 얻은 성전터의 성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용서함을 받은 결과로 얻은 장소가 성전터라는 사실이 잘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기 성경 기자는 다윗의 치부를 최대한 가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전터가 정해진 사실이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역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어떤 변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역시도 결코 분풀이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구체적인 회개는 결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그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한 일에 대해 올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과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밝은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